프랑스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기다리는 존재다. 정말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녀가 어리면 속히 자라기를 기다리고 입학하면 졸업하기를 기다려요. 또 졸업한 사람들은 취업을 기다립니다. 처녀 총각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거예요.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기다릴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사건의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기다릴 겁니다. 내가 뭘 기다려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조차도 뭔가 좋은 것,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기다리면 우리 삶의 양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기다리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부흥이나 사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닌 이것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기다림을 향하여 구원의 기다림을 향하여 모든 육체가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기다려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당대의 쟁쟁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디베레 황제가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권력의 심장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보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러다가 조그만 권력이라도 잡으면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권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조차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대제사장은 식민지하에서 총독 다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통치권자예요. 이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정책 때문입니다. 식민지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폈어요.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반영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식민지의 종교나 관습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의 의견이나 제사, 제도, 직분까지도 인정을 해주었어요. 따라서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지혜와 명상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나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본문 2절 중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임했는가? 광야의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떠난 곳이에요. 고독한 곳입니다.
그 어느에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맹수들이 울부짖는 곳이기에 공포와 전율에 떨어야 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러한 곳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빈들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광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큰 직분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만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에 3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영적으로 황무한 그 시대에 광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광야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비록 빈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비록 빈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빈들에 있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원래 이 말은 왕이 행차할 때 왕 앞에서 나가는 전령이 외치는 말 그대로를 인용한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어느 곳에 행차하려고 하면 왕이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출발을 했어요. 선발대가 먼저 가서 왕이 그 일행이 거기에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닦았어요. 산을 메우고 강에 다리를 세우고 넓은 길을 만든 다음에 주변 마을에 들어가서 왕이 오니까 환영하라 하는 그 인파를 모으고 그리고 경계도 했어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오실 길은 고속도로처럼 넓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잘 준비해서 그 큰 길을 통해서 왕이 그 환영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발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오려면 먼저 그 길을 준비해야 돼요. 아직 왕이 오지는 않았지만 왕이 곧 오실 것이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먼저 준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돼요. 왕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먼저 그 길을 닦아야 돼요.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많은 것들을 부수고 헐어내야 돼요. 집도 사서 부숴야 되고 골짜기는 메꿔야 되고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뚫어버리든지 아니면 깎아내리든지 해야 돼요. 길을 내다가 역사적인 유물이 나오면 더 골치가 아파요. 이처럼 길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과거의 것, 방해되는 것은 부수고 헐어야 되고 메꿔야 되고 깎아내려야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상징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마차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4차선, 6차선 도로를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길은 마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다.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만왕의 왕께서 그 길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되 마음껏 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넓은 고속도로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먼저 여기 보니까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그랬어요. 깊이 파여진 골짜기나 웅덩이는 메워야지만 길을 낼 수가 있어요. 이 골짜기는 절망과 불신의 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골들이 메워져야지만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은 신앙으로 꽉 채워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불의한 욕심을 찾아내어서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경험이나 아픈 상처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골을 메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 골이 깊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골이 깊어져요. 마음이 상해서 골이 깊어져요. 배신을 당해서 불신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골이 깊어지다가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보아야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내 형편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메시아가 오신들 내 형편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었는데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기도를 한다고 무슨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처럼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쳤다 할지라도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러한 골짜기를 메워야지 돼요. 깊은 마음의 골을 메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불신의 골짜기를 메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돼요.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교만, 우월의식, 과거의 경력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불신, 불순종,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의 비판적인 태도를 갖기가 쉬워요. 이런 것들이 처리돼야 돼요. 특히 교만은 버려야지만 돼요.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교만은 남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십니다. 특별히 이 교만에게는 두 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월감이고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그 뿌리가 서로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왕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경력도 다 버려야 돼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보면 왕년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의 생각만 하고 늘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있는데 가르침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이것은 심각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왕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것은 곧게 펴야지만 돼요. 구부러진 것은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옳지 못한 것을 말해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려면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고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매사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순수하지 못하고 괜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이에요. 의욕적이고 표독하고 거칠어요. 이처럼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시각,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곧게 해야 돼요. 마음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려면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말아야지 돼요. 삶의 목적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점점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를 우리들의 꿈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데 두어야지 돼요. 목표에서 이탈하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여 사람이 작아지게 돼요. 작은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큰 일을 감당하려면 잘 상처받는 마음을 극복해야지 되고 왜곡된 마음을 고쳐야지만 돼요. 사람이 왜곡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진실한 말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탄절기에 이런 구부러진 마음을 곱게 펴서 주님을 영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돼요. 여기 험한 길은 강팍하고 포악한 마음을 말해요. 울퉁불퉁한 것들, 방해되는 것들,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뜻이에요. 내 경험, 내 욕심,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일지라도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 걷어내버려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꾸준하지 못하고 기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커지고 신앙심이 갈수록 깊어지면 점점 꾸준한 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참을성도 더 커지게 되고 더 친절해지게 되고 비판하는 것은 줄어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늘어나게 돼요. 사람이 점점 더 온유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온유해지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들의 삶도 점점 더 유연해집니다. 거룩함을 모방하는 사람은 점점 딱딱해지지만 진짜 거룩한 사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딱딱함은 질병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부드러움은 건강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딱딱함은 실패를 부르는 연습이지만 부드러움은 축복을 부르는 연습이에요. 특히 우리들이 비판을 받을 때에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사람들은 비판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 비판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돼요. 정당하고 거룩한 비판은 기쁘게 받아들여서 내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비판, 무례한 비판을 받으면 그러한 비판에는 영향도 받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도 말아야지 돼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활달하고 유쾌하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도 크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의 웃는 모습이 너무 웃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웃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상처를 받고 웃음을 절제하면서 조금씩 웃음을 잃어갔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삶의 자신감까지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비판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엄청난 인생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되 심지어는 비판을 받을 때에도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보면 길을 잘 닦아놓으면 발전하게 돼요. 우리의 심령도 역시 마음의 도로를 잘 닦아놓으면 심령이 부흥케 돼요.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요. 처녀들 중에는요,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혹시 내 뱃속에도 메시아가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여자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만큼 이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메시아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고 마음의 도로를 닦아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도로가 닦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어요.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마음의 도로를 닦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다림도 소중하지만 잘 준비해야만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다림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예요.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고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추고 마음의 굳은 부분을 곧바로 펴고 마음의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회개는 축복의 근원이다. 회개는 축복의 근원이다.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죄인데 이 죄를 회개할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곧 회개예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역시 회개입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누굽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망가진 마음의 도로를 재포장하는 놀라운 원천이에요. 살면서 아무리 무서운 심판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곧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을 참 듣기 싫어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회개는 축복을 선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곧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탄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복된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게 돼요.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원망이 감사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성탄절기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의 대로를 닦아서
축복을 맛보는 것이 곧 성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에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